그러니까 방법적 회의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중에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남기죠. 근데 철학이 아주 이 데카르트를 빼놓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유명한 철학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진리와 그런 어떤 확실성에 대한 끝없이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그 가운데 끝없이 회의하는 가운데 가장 확실한 명제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여겨왔던 그런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회의하고 의심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그렇게 의심하고 사유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존재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명제를 내놓게 된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의심이라는 사고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분명히 놓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사고작용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사고 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조각, 로댕의 대표작 중에 19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로댕이 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턱에 손을 대고 이렇게 앉아서 심각하게 앉아있는 그런 조각상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왜 표현하려고 했냐면 지옥에 스스로의 몸을 내던지기 전에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긴장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를 쓴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말을, 그런 문장을 남겨놨어요.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 채 앉아있다. 그는 행위하는 인간의 모든 힘을 기울여 사유하고 있다. 그의 온몸이 머리가 되었고 그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카르트 뿐만 아니라 근대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하는, 사고하는 인간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크게 부각하는 그런 사상사적인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동물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동물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만 머물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잠깐 생각한 것이어도 잠깐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인이자 사상가인 랠프 윌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인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앞에 펼쳐질 인생이
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작가들과 시인들의 표현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에 합당한 생각과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과만을 바라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은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율법의 종교였잖아요. 물론 성전 제의, 성전 전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천막 생활을 하면서 임재하시는 성전, 그리고 나중에는 후대 가서는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종교.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악한 행동인지를 규정하는 그런 율법의 종교가 바로 유대교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는 행동에 크게 관점을 둡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게 행동의 종교가 마음의 종교로 변했다라고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전에는 생각이나 마음에 대한 것을 종교가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유대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행동에만 관심을 두었지 어떤 마음을 먹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크게 다루셨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손 씻지 않은 그 손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루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루시면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기르고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은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악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행함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생각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의 구간이지만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생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번역을 해놨지만 더 이 프로네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것까지 이 프로네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냐면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해하는 방식, 어떤 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 어떤 것에 대한 견해를 아우르는 말이 오늘 바울이 사용한 생각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길들여진 생각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도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동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이 이 사고방식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그 사람의 견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은 죄 많은 인간의 본성, 육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은 육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없고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태도나 행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거듭나서 새로운 삶의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비전 삼아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은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의 세계가 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그런 거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들에게 찾아온 변화는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이, 우리들의 육신이 원하는 그런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분명히 분별되어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을 캐치할 수 있게 되죠. 분명히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피할 줄 알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와 영의 생각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도모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의 결말은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무리 살아생전에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끝은 항상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참으로 고귀한 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삶의 의미가 충만합니다.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금방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정말 삶의 너무나도 많은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과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분명하게 다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의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열매는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8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생각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두 가지, 우리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항상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전히 우리들은 육의 몸을 입고 있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며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길들여집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되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복잡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고 물으면서 그곳으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아침마다 또 자기 전에,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한국에 정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책 제목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책을 선물을 받아서 제가 아마 그 책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제목을 보니까 그 책 내용이 짐작이 되잖아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답을 책 제목이 알려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 이 제목을 봤을 때 어떻게 이 한마디 문장으로 우리 인생의 그 커다란 모든 답들이,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답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답이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순간순간을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분명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영을 따라 생각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지배를 성령께서 떠맡으시고 죄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를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의 지경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코로나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세속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는 평일에 그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없고 종교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영의 생각을 하며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생각으로부터 지키고 거룩한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육을 따르며 살아왔던, 육의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 때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우리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